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말씀 준비했으니까 우리 23절로 27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셔서 맞추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시 사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위해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냐 하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한다고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가치를 두신 일에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훈련하고 또 절제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사명자는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명자임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쉼표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을,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저나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주제 찬양 부르는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그 소망도 있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왕이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감리교 목사 중에서도 10,000명이 넘게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는 40,000이 넘는 목사들이 있는데 비공식적인 모르겠어요. 난 문교부에서 등록을 한 목사인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10만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있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문공부에 등록되어져 있는 공식적인 목사들이 45,000명, 5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인 목사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 목사들까지만 하면 다 합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저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 부르실 때 다 상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종들 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운동회를 하면 1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해도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경기를 해도 꼭 우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할지라도 1등하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표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이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사명자들은 훈련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복싱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복싱들 참 좋아했잖아요. 체급별로 있잖아요. 라이트급, 미들급, 헤비급, 체중별로 체급별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를 하고요, 이긴 사람은 좋다고 그러는데 진 사람 인터뷰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중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데 이 체중 조절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체급별 선수들은 무리해서 체중 빼다가 보니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체중 조절에 실패했냐? 절제를 못하니까. 예전에 권투 선수들은요 그랬다 그래요. 체중이 오버가 되면, 그러면 몇백 그램 오버돼도 경기 당일날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체중 재가지고 오버되면 그거 빼려고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물도 안 먹고 침 뱉어가면서 자기 체중을 몇 그램이라도 줄이려고 하면서 하니까 힘들어서 못 싸우잖아요. 자, 오늘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명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허공을 치듯이 하면 안 되고, 향방 없이 가면 안 되고, 오늘 말씀 속에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 허공을 치듯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정말 고수들은요 절제해야 될 때 잘 절제하고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고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자기의 힘과 전력을 쏟으면서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의 가치를 혼동하기도 하고요, 어느 거에 정말 정신을 쏟고 힘을 쏟아야, 정열을 쏟아야 될지 모르고 세상의 반, 신앙적인 것 반,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고수들은 안 그렇잖아요. 운전을 해도 그렇대요. 고수들은요 다 살피면서 좌우 보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뭐가 있는지 다 보면서 가요.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을 보면 의자도 바짝 당겨놓고 핸들 꽉 잡고 이러고 가잖아요. 긴장하고 가잖아요. 저는 신앙의 고수들이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거에 얽매이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칭찬하실 만한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오늘 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 악한 거에 계속 이끌려가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리처드 포스트가 쓴 책에 보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이죠. 197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리처드 포스트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며 또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훈련의 세 가지 방법이에요. 내면적인 훈련이 있고 외면적인 훈련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훈련은 이런 거죠. 기도, 묵상, 금식 같은 거.
외면적인 훈련 가운데에는 이런 것도 있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홀로서기, 포기, 이런 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들은 신앙의 고백, 예배, 그 다음에 축복의 언어의 통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요. 이왕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들,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사명자들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요, 사는 사람도 생겨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잘못하면 죽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일에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중적이어가지고 내가 남을 구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나는, 성경에도 나오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갈 것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산 사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야지, 사명자인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잖아요. 도리어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다 사명자들인데, 여기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로 인하여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승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잘 절제해야 되는, 요즘 수능도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요즘 아이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죠. 좋은 컨디션 끝까지 유지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 머릿속에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또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앞둔 아이들은 잘 절제해야 되잖아요. 저희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잠을 절제하지 못하면 진다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 어머니들 그런 야단치잖아요. 야,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공부하니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세상에 좋다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언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잘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드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갈 때 금메달 황영조 선수 이름 아시죠? 황영조 선수가 그런 인터뷰한 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마라톤 선수들 42.195를 뛰기 위해서요, 수없이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라톤을 달려가다 보면 이게 숨차잖아, 힘들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요, 그 숨차고 힘든 걸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데,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마라톤 선수들이요, 옆에 막 차 올 때 확 거기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사명 감당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죠.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사명은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명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쉼표가 없어요. 우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끝까지 달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절제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요 마귀도 우리를 얻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기뻐하죠. 세상에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면 안 되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안 되고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절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사명자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어야 된다. 우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요, 나를 딛고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새가족 신방할 때마다, 오늘도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새가족 신방할 때마다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보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다들 헌신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한 주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계란을 삶고 다른 성도님들이 드셔야 될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새가족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또 이제 바자회를 앞두고 우리 제일 어르신 여선교회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 원로 장로님 찾아오셨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시는,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교회 올 때 즐거움이 되고, 어르신들인데 노인들이신데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증 있던 거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런 간증들을 하시니까 정말 예배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고백들을 남기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야,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새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요, 등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불꽃교회는 기도로 지금 30년까지 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저도 간증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거예요. 사명자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는 이들이 사명자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보세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명자들은요 마음에 분명하게 자기 마음 절제를 잘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남도 지키지 못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절제하면서 자기도 지키고 남도 살게 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에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게 죄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라고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라. 사명자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욕심도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제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지만, 욕구가 있지만 잘 삼가거나 참는 인격의 힘, 내적인 힘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무장해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별력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분별을 했어도 내가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이 도우셔서 죄를 피할 수도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자는요, 쉽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쉽게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사명자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훈련에서 온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훈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도 정말 축복의 사람 야곱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버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일들 속에 내가 잘 절제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 훈련을 거치지 못하면 쓰임받는 기쁨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깎아가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훈련된 사명자들은요, 살아가면서 똑같이 시험 받고 어려운 일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분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거 어떡하지? 그리고 막 열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대부분 야, 힘내서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도요, 때로는요, 살다가 보면 사람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처럼요, 억울한 일로 얘기하면 요셉같이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셉에게 싸우라고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네가 용서해라, 네가 참아라, 그러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야, 힘내서 한번 싸워봐. 내가 이기게 힘줄게. 그리고 다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셔서 오히려 나를 깎아내면서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언제가 복되냐 하면 자기를 잘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오늘 27절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쳐 복종한대요. 자기를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투용어로 하면은 자기를 쳐 KO시켜서, 자기를 죽여서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명자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도요,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면서 영적으로 충전시키는 충전소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순종의 훈련도 하고, 감사의 훈련도 하고, 기도의 훈련도 하고, 말씀 묵상의 훈련도 하고, 찬송의 훈련도 하고, 은혜 훈련도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도 내가 기분 나쁠 때 어디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남편들들 그런 실수 많이 하죠. 회사에서 기분이 안 좋고 너무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그게 연장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연장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명자라면 자기를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그게 사명자잖아요. 교회는요, 이런 사명자들 세우는 훈련소가 되고 충전소가 돼야 되는데, 병원도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인턴 레지던트 과정 할 때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면 훈련이 빡세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나올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경험하고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교회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훈련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깎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불꽃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 주고 잘 영향받아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받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하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자기 보금자리에,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에 가시를 두어서 가시를 물고 들어와서 가시 껄끌껄끌한 가지들을 가져와서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들을 떨어뜨리킨다는 거예요. 새끼들은 날려고 애를 쓰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미는 가서 날아가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이와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나는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잖아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하나님이 포기하라 할 때 세상적인 것 포기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 것 기억하고, 사명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잘 훈련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로 존귀하게 세움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움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드려지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역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